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친히 정령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사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깊은 아버지 하나님 고백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충성하며 섬기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조각도 아래 아버지 하나님 서서 주님이 세밀하게 식여주는, 아버지 그들을 조각해주고 섬세하게 다듬어주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성김이지만 이 영상을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설교이지만 이 설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두터운 임재로 덮어주시고, 뜨겁고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 바람으로 감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건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늦지 않습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들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잊지 않습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복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들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늦지 않습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능력의 이름 만물의 주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능력의 이름 만물의 주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제일 마지막 테마에 왔습니다. 자, 모든 구절은 설교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43절과 4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간단하게 전체 산상수훈이 뭔지 한 번 더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은 5장,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 5장에 도입부가 있고요. 그리고 7장 끝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5장에는 8개,
그리고 6장에는 4개, 7장에도 4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제일 처음에 5장에 나오는 것이 팔복이 뭔지, 팔복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팔복의 사람이 빛과 소금이고요. 이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의 사람과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르다는. 그래서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의 목차를 따라 제가 5개로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음의 부분에 대해서 이혼을 빼가지고 6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5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원수는 뭘 빼앗는다고요? 쌀과 강과 맹장을 빼앗는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6장에는 뭐가 나오냐?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자, 그리고 나서 보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뭐라고?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에 대해서 나오고요. 7장은 행운의 숫자죠. 그래서 뭐하라? 제일 처음에 뭐하라? 비방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행운이 있는 사람 비방하지 않고 뭐하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되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상수훈은 이렇게 5장, 6장, 7장, 8, 4,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이 간음을 이혼과 나누지 않았냐면, 결국은 이 간음 때문에 뭐가 생기죠? 이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5개로 나눈 것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6개로 뭐 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정하고 있는 이 의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리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율법을 오염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마귀의 계략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계략들로 하늘의 것을 갖다가 땅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잘못 생활하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만드는 잘못된 율법,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정하시면서 진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그리고 진짜 빛과 소금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 5번째로, 자,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나와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 율법사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뭐라고? 미워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느냐? 없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구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없어요. 자, 오늘 이 구절을 어디에서 발췌해서 오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원수를 갚지 말며, 자, 앞에 뭐가 나왔죠? 앞에 우리가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요한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법이나 신약의 법이나 똑같아요. 율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약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에 대한 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에다가 오늘 비교해서 딱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하나 딱 들어갔죠. 그것이 뭐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해놨는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인간의 본성으로는 지키기가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아씨, 성질도 나고 욕도 좀 하고 뒷담화도 때리고 이래야 인간의 본성에 맞는데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했냐? 원수를 미워하라를 거기다 싹 갖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원래 율법에 존재하지 않는 율법을 첨가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손해보는 것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막아줘야 된다. 내 원수가 손해보는 것도 하나님은 뭐 해주라고요? 보호막이 되어져서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보호해주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다가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되면 보십시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수를 미워하라를 첨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웃의 범위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에 논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엄청나게 축소시켰어요. 축소시켜서 어떻게 했냐? 이웃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족, 종교, 친구로 한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대에 가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혈연이나 지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웃을 한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는 뭐 해야 되죠?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뭐 하면 된다고요? 원수니까 당당하게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막 하면서 세리를 뭐 하고 있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리를 어떻게 했냐? 바리새인의 일당에 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일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혈연 지연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되어져요?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뭐 하라고요? 원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저 세리는 죽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뭐 했다고요? 자기의 혈연 지연 외에는 막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리새파는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자기의 그룹에 들지 않는 사람은 냉대천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급격하게 축소시켰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인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이방인도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들이 모든 구석구석마다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고? 율법을 세상적인, 자연적인, 일반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날마다 뭐 어떻게 되어졌죠? 날마다 주 터지고 날마다 이방인의 짓밟히고 720년 아수르에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멸시와 천대받고 살아가는 그 삶들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힘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노예가 돼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이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들이 뭘 잘못 가르쳤냐? 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독립도 해야 되잖아요. 로마의 앞제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수많은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 일곱 족속 가운데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400년을 그렇게 살았. 그래서 도저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보복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기를 들고 일어나는 독립투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건 합법적이다. 독립을 정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합법적이다 얘기했다. 그리고 이것은 임무래. 자, 그래서 당연한 권리요. 의무라고 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여러 중동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지금 의무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가르쳤던 그 유대계의 유전에 따라 율법에 따라 뭐 한다고요? 응징하는 거예요. 왜 헤즈볼라를 치려고 그러지? 이건 바로 북부에 최정예 헤즈볼라 군대가 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건 두드리 뺏어라도 언제든지 침입할 거니까 결국은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정리하려고 그런 것이죠. 이미 가자 지구는 거의 정리돼 가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그들을 불른 거예요. 마치 아담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강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하늘에 속한 사람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나 그들이 담기에는 그릇이 작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당연한 권리요 의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 미워하라면 우리도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원수를 미워하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자유가 생긴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 자유가 생겨. 이것이 뭐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편이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이 새끼야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홀가분하고 뭔가 카타르시스도 느껴지고 뭐 그런 것이지.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고 이러면 뭔가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이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다 그 말이죠. 예수 안 믿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란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랍비들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왔다고요? 세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시대에 여러분 매국노와 같은 거예요. 일본 시대 일본 앞잡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폭리 취하고 그리고 국민 우리나라의 모든 재원들을 일본에 넘겨주는 아주 가장 인간 중에 말종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리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말씀들을 갖고 오니까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화가 난 거예요. 왜냐? 그들의 눈에는 이들은 누구죠? 원수예요. 원수. 이들은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뭐라고요? 합법적인 것이고 그들의 임무고 당연한 권리고 이것은 의무란 거예요. 미워해야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이 음식 먹는 것과 제가 무엇을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순교와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방인과 음식 먹는 것, 죄인과 음식 먹는 것은 차라리 순교를 그 시대는 사람들이 당해서 절대로 음식 안 먹습니다. 이런 그 시대 문화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먹었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배타적인,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없는 것을 집어넣고 다른 가르침, 율법의 원래 가르침을 훼손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이 아수르 10지파를 어떻게 했냐, 아수르로 데려가고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사마리아로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방으로 옮겨가지고 혼혈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통 오염되어지지 않는 지파는 2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피가 섞이지 않는. 그래서 이런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날마다 얘기하잖아. 이런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엄청난 그 시대에 힘을 꽉 주고도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고귀한 그 피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위에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들은 혼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뭐도 안 했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말도. 사마리아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왕의 대로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방을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갔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맞이 아니하면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갔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배에 대하여, 구원자에 대하여 그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배타적으로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 가시다 보면 항상 성경은 충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뭐가 되어지냐? 많은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충돌을 조금 더 완충시키고 나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내 원수를, 주님은 뭐라고 하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주님은 내 이웃을 뭐라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이 진멸하래요. 자,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향하여 주님 뭐라 그러죠? 진멸하래. 이웃을 사랑하라 해놓고. 예, 이것은 하나님이 한 이야기와, 그러면 이방 가나안 7족속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도 예루살렘, 가나안 그 지방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었어요? 7 족속도 이웃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러면 이웃을 뭐 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율법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하기 전에 어디에? 모세를 통하여 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고. 그런데 주님은 보십시오. 내가 진멸하되 헷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라 해놓고 주님이 어떤 데는 이웃을 사랑하라 해놓고 여기는 와죽이라고 그러노. 뭐가 생기죠? 충돌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사대마의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은 무엇으로 결정이 나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될, 사법적인 공의를 집행해야 될 그때가 되어졌을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결국은 이 진멸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라. 마치 재판관이 법을 집행하듯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재판하듯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이 참말로 용서하지 못하는 족속 아말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한 족속과 대대로 싸운다고. 그냥 한 번 하면 끝장날 걸 그걸 대대로 싸운다. 이거 하나님으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3살짜리 남자애하고 해가지고 내가 그 녀석하고는 대대로 싸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도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우습잖아. 그런데 그와 비교되지 않는 100년도 못 사는 이 인간의 족속하고 싸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하고 있죠? 대대에 더불어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아말렉은 이웃인데 그냥 원수인데, 아말렉도 뭐죠? 원수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말렉은 사랑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표현이라? 단순한 원수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친 것에 대한 죄. 왜 연약한 자를 쳤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것입니다. 결국은 뭐 했다고? 하나님을 능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들이 생명을 빼앗았던 악한 일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원수는 우리가 갚지는 않지만 공의와 사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여러 저주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원수 갚아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오늘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의 도망가면서 지은 시거든요. 이 원수가 누구죠? 아들이잖아. 아들의 뺨아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쳐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악인의 이빨을 꺾으라는 얘기는 죽여달라는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왜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권위에 도전한, 오늘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아들이 뭐 했죠? 왕이 찬탈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법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줘. 상은 뭘 얘기하냐면 음식을 얘기합니다. 음식 상을 얘기합니다. 무슨 뭐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잔치상을 얘기해요. 잔치상을, 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직접 갚은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았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길보아 산에서 그가 전쟁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탄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것도 뭘 얘기하는지, 단순하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누구도 사랑해야 되죠. 육체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원수잖아요. 원수, 사단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들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들을 막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만 한 것이 아니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세상에 여러분 누구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 이런 욕은 안 해요. 그 시대 최고 레벨의 욕이에요. 가장 거친 욕이에요. 최고의 레벨의 강도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이들이 뭐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회개하길 원하셨죠. 다시 돌아오길 원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셨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노아 홍수와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아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딱 보실 때 이때가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때가 와요. 이때가 주님의 재림의 시점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야 돼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뭐 하셨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자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찬 데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결국은 주님께서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 그때 뭐가 내린다고? 심판의 불이 그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결단코 뭐가 일어나지 않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 공의의 집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여러분 상호 보완되는 것이지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가르치는 이웃의 범위, 구약은 도대체 이웃을 어떻게 설정해 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면서 레위기 18장에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쫙 설명하면서 그 밑에 33절과 34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거류민은 누굴 얘기하냐?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면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이 이방인 같이 함께 거하는 이방인도 뭐라고요? 이웃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같이 살았던 애굽 사람들도 무엇으로 부르고 있다? 이웃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 세모역 출애굽기 18장 16절에 여러분 그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교리와 율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와 소송이 붙어있는 이 원수들도 무엇으로 부르고 있다고요? 이웃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웃의 범위를 원래 가르치던 모든 같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소송에 걸려져 있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이 원수까지도 이웃의 범위 속에 두고 있는데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웃 범위 속에 함께 거하면 이웃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혈연과 지연으로 딱 자기의 동료 무리로 딱 이것을 한정시켜 축소시켜버려. 그런 잘못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의 범위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것은 국수주의 이런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그것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품어야 되고, 여러분 이슬람도 우리가 품어야 되고, 다 품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존재란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르치는 이웃의 범위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절구하지 말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주님이 영의 세계 속에 만들어 놓은 원리 하나가 있는데 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절구하지 말며.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수가 잘 될 때 기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18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내가 그렇게 원수가 잘못될 때,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일본이 지면 좋아하잖아요. 중국이 지면 더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원수가 잘못될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원수가 잘못될 때 내가 기뻐하고 절구하게 되면 그 원수가 당하는 것이 내게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해요?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잘못될 때 여러분 기뻐하면 안 돼요. 왜냐? 이것이 누구에게 옮겨줄 수 있다고요? 싹 여러분에게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 속에서 그래요.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리하는 것이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핀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 아이고 되게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모든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가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불을 떼고 있느냐?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남겨놓죠? 불씨를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안에는 뭘 남겨놓냐? 항상 불씨를 남겨놔요. 숯불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일 수 있는. 지금처럼 승량이나 라이터 안에 이런 게 있는 세대가 아니고, 여러분 없는 세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BC 천년경이에요. 천년경. 잠언 솔로몬이 지었던.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고구려가 AD 2세기잖아요. 2세기. 그리고 얼마나 그 오랜 세월. 그래서 숯불, 그래서 불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아침에 큰일이 나는 거예요. 불 피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옆집에 가가지고 불을 빌려오는 거예요. 불을 빌려올 때 어떻게 가져오죠? 머리에다 이고, 안 닿이도록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할 수도 있고, 불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핀잔 들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그를 구해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란, 이 선행이란 것이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한다? 하나님 반드시 딱 갚아준다는 것이죠. 자, 이웃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속한 자연인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을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김 지사님 이 말을 딱 들을 때 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이런 미친 말이 어디냐고.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대하라. 이런 미친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갖다 뭐라 부르죠? 이 바보라 불러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인 관계,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하면 사람들이 바보 그 신집사제가 교회 다니다만 바보 다 됐대. 여러분이 가족들이 봐, 저 바보네 바보, 맨날 퍼주고 또 퍼주다가 사람들한테 굽살이나 먹고 막 이렇게 바보 다 됐대.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좋죠. 이 멍청이라고 놀려요. 바보, 멍청이, 병신이라고. 아이씨, 병신 같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갖고 놀아버려요. 사람들은.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쪼다라 불러요. 쪼다. 어리석은 게, 쪼다 같은 게.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뭐죠?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에 철저하게 반하는 명령.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의 자연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행한 것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렇게 마음에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고 그들의 섬겼던 사도들 외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흉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하늘에 속한, 세상을 초월하고 하늘에 속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것들을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좋은 걸 만들어요. 원수 갚아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미워해버려요. 좋아서 그 말씀을 사랑해서 원수를 미워하라. 제일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말,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뭐냐?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살인의 본능으로,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으로. 그래서 사단의 타락하게 만들어 마귀의 자식이 되고 그 아버지의 집인 지옥으로 가게 하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너가 아버지는 마귀다. 왜 그러냐? 너가 욕심이 많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밝혔냐? 돈을 밝혔어. 돈. 가장 밝혔던 것이 뭐냐? 돈이었습니다. 돈. 얘들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살인 본능.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잖아. 그러고 나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가 만드는 제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대로 그대로 딱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너가 못하니까 애나이 골탕이나 당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안 되겠지? 쇠가 빠지지? 어린 반푼이치도 없지? 이렇게 흐블나게 노랗게 봤지만 아무런 소용없지. 결국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이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뜬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거뜬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린 7마디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달린.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뭐하고 있죠?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기 전에 얼마나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을 때리고 여러분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옷을 벗겨가지고 여러분 옷을 나누고 홍포를 입혀가지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침 뱉고 때리고 갈대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인. 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주님이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원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박해자를 위하여 뭐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서대반도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흉내를 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돌 맞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돌 한 대 맞아 보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 나갈 때 돌멩이로 머리 한 대씩 때려 드리겠습니다. 때려드리면 하늘의 별이 쫙 진짜 별이 뱅뱅뱅뱅뱅뱅뱅뱅뱅 돌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 온몸에 돌세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신도 제대로 차릴 수 없고 여러분 온몸은 그 날카로운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눈은 찢어져서 앞도 피범벅이 되어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핏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자기의 죽음이 그에게 걱정이나 자기의 죽음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를 죽이고 있는 이들의 영혼이 이 스데반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 그가 호흡을 하면서 마지막 내뱉는 그 호흡하는 순간까지 자기의 고통 주여 원수를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죽이면서 죄 짓는 이들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했다고? 기도함으로 그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이 스데반도 똑같이 이 말씀을 뭐하고 있죠? 그의 삶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의 길을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길래 이것이 가능한가? 이 세상과 자연인은 이것이 불가능해.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냐? 이것이 돼야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처럼 성격이 괴팍하고 직설적이고 여러분 원수의 원한을 풀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기분에 안 맞추면 이 바울은 AB형이에요. 앞뒤를 안 가르쳐요. 제가 AB형하고 살아서 잘 알아요. AB형 앞뒤를 안 가르쳐요. 그냥 눈치도 없어요. 눈치도 안 봐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에 바나바하고 디도하고 가잖아요. 1차 전도에 하는데 이 디도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인데 밤빌리아에서 밤에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2차 때 바나바하고 같이 못 갔던 이유가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자기 조카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이 바울은 부목사예요. 근데 누구하고 대판 싸웠다고요? 예.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총회장, 그 시대 최고의 총회장 베드로가 내려오잖아요. 베드로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냐,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밥 안 훔쳐가면서 뭐 하죠? 외식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총회장도 박살내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외식하냐 하면서 막.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죽게, 나가 한번 데려와 봐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지막에 그가 마음을 풀고 마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같이 사역도 못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사역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장 걸림돌이 뭐냐, 자기의 자아였던 거예요. 자기의 자아.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얘놈이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소개해주고 이어줬던 그 바나바, 신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바나바도 4번 싸워가지고 싸이 나눠지고 그 뒤에 함께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가 사역하는데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 자기의 자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뭐하지 못했다고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바나바가 싸워버리잖아요. 아이고 총회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외식하고 그럽니까? 이래 하면 되는데 면박을 주잖아요. 면박을.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본성과는 주님의 말씀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베드로는 잘못했다도 금방 고치고 막 이래요. 사람이 착해요. O형 착해요. 착해. 잘못도 실수도 잘하지만 또 뉘치기도 잘해서 또 금방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자기의 본성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이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다음에 대통을 잃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바리새파주의자.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배워왔던 것과 예수님의 진리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기가 부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율법이 진짜 무엇을 가르치는지 철저하게 자기가 부수어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냐,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결국은 걸림돌은 자기의 자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아가 죽은 자만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냐?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 상처 입는 내 자아, 보호하는 내 자아, 자아의 사랑이 으로 충만한 내 자아가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도 못 박혀서 죽었대. 이제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딱 죽으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딱 죽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산다? 내 안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인 자기애가 죽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은 상태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삶이에요. 결국은 자아가 죽지 않는 삶에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 팔복을 할 때 온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온유가 뭐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됨이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주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뭐 해줄 수 있다? 기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래서 지위, 신분, 특권, 소유, 명예, 권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래서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상처 있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뭐냐? 교인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모든 것에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져요. 성도에게 뭔가 뜯어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목사는 얽매이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 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헌금 내라고 하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이 그냥 스스로 여인들이 와서 주님을 섬겼던 것이. 그래서 지위, 신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온유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는 것, 내가 박해받는 것, 내가 원수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기에 내가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침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안 보이기 때문에 자아가 상처를 안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꺼이 이런 원수가 생기는 것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남편이 그리고 내 주위에 사는 내게 뭔가 해주길 바라는 이 욕심, 욕망, 여러분,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어야 돼요. 있습니까? 어떤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같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있는 동안 살아갈 때 붙여준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말아야 되지.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뭐가 생긴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분쟁이 나. 아이, 왜 이거 안 해주냐고 해요. 다른 남편이 해주는데 왜 자기는 안 해줘가냐고요.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남편은 그 잔소리 듣기도 싫고, 전화 안 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냥 냅둬요.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럼 남편이 와, 전화도 안 올고 궁금해서 미치도록 만들어야 돼. 여러분, 밀고 땡기고, 여러분, 제가 저런 걸 잘했어요. 밀고 땡기고, 이거 밀당을 잘해요. 밀당.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 조금만 해드리면, 군대 입대하기 전에 6주 훈련 받는데 우표 100장을 사줬습니다. 100장 우표 100장 사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매일마다 편지해라. 알았지? 그리고 손가락 약속 걸고 복사까지 다 하고 이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한 통도 안 보내. 한 통. 6주 동안 한 통도 안 보내. 그래가지고 1주 지나고 나서 2주부터 봤는데 이름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1주 지나고, 그래가지고 3주 지나니까 3주째는 오겠지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와. 4주째도 안 와. 5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분노가 치면. 그리고 5주도 지나. 6주가 그래도 마지막에 한 통이라도 보내겠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렸더만 끝끝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통도 편지도 못 받았어요. 6주 훈련 동안 다른 애들은 막 매일마다 와가지고 막 20장씩 30장씩. 딱 그 참말로 동기들 보기도 민망하고 쪽팔리고 못나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정리하리, 처벌이 딱 마음먹고 이제 휴가를 딱 나는데 보는 순간 그 미움의 감정은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그녀를 향한 불타는 가슴이 더 올라오는 거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참말로. 그러니까 뭔가 구할 때는 뭐가 생긴다고? 자아에 대한 상처가 생기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하여 딱 접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무런 상처가 안 돼. 그래서 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전화 안 하면 여러분도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핍박을, 박해를 받는 이유는 자기를 방어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하다. 내 인생이 처량하다. 내 인생은 왜 이러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인간적인 아무런 연민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않고. 우리는 욕하면 우리도 맞대 욕하고 이러잖아요. 고사하면 우리도 고사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 위협해서 뭐 고개라도 꿈틀이라도 해야 되는데 위협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이 다 당하셨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불타는 열심과 결단력 있는 행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다. 잠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죄 짓는 자아가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애가 완전히 죽은 상태를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한 상태, 죄 짓는 자기의 자아에 대한 사랑이 죽은 상태가 되어졌을 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거짓 없이 자기를 방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해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서대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잘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죄인이 있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심으로, 원수인 나에게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옥의 무서움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원수처럼 행동하는 그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앞둔 사형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 일생 동안 영원히 당해야 되는 그 심판대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것을 바라보면, 내가 박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수에게 피해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영혼이 더 그에게는 절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사형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 절박하고 더 안타깝고 더 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그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핍박하는 이유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져서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박해를 하고 여러분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간 희생물로 보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희생물이에요. 죄에서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사악함에 철저하게 희생당한 희생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기는? 인간을 향한, 원수를 향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이 쏟아지는 거예요. 박해한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박해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원수와
박해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 당할 것을 불쌍히 여기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거나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더 이상 자신이 가치 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의 심판받을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만 더 정리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팔복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 팔복이 되려면 내면의 죽음과 여러분 죽음이, 자아의 죽음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내면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외적인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빛과 소금으로 설명하는, 이런 빛이란 우리가 전등불이 아니라 예전의 빛은 이 호롱불을 얘기해요. 이런 빛을 얘기하는, 기름을 태워서 하는 것.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심지와 불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죽지 않는 내면의 자아, 죄, 교만, 원망, 불평, 이런 것들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그리고 여러분 이 심지는 긴 심지, 여러분 심지가 끄름을 나게 해서 환경을 오히려 더럽히게 하는 거, 긴 심지가 되어지고, 이런 짧은 심지도 있고, 그리고 불똥돈, 이런 것들이 끄름을 만드는, 밝은 빛을 못 내게 내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불이 만들어 기름이 나서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지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아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자아가 부서져야, 내면의 자아가 태워져야 그 다음에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소금이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자아의 녹아짐, 이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요.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저런 자이다, 내가 바로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되고 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 죄, 교만, 원망, 불평, 걱정, 이런 것만이 자기의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는 방어할 만한 아름다운 것, 자기를 지켜야 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는 온유한 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본다? 이제 의에 줄이고, 하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가 녹아내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물에 소금이 녹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의 자아가 이렇게 막 녹아내리면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뭘 붙여준다고요? 드디어 이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심지는 여러분, 긴 심지, 그리고 짧은 심지, 불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데, 여러분 이때 불이 붙여질 때 외적 자아가, 불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외적 자아가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외적으로 내가 불이 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에 보여주는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기가 방어하지 않는 자고 자기가 지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진다? 누구에게는 화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박해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화평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박해 단계까지, 의를 위해서 죽게 되는 그 단계까지 나가. 그래서 이 외적 불탐이 결국은 뭐냐?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 나의 자아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어서 빛이 되고 날마다 녹아서 소금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만 그들의 인생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심지는 여러분 여전히 외적 자아가 많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뭐 하게 되죠?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심지를 막 드러내게 돼요. 드러내서 오히려 어떻게 하죠? 자기 행한 것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게 돼요. 신문에 내고 뉴스에 내고. 그러면서 그 착한 행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짧은 심지는 불이 잘 안 붙어서 시끄러운 끄름이 나요. 이것은 뭐예요? 이 아주 이제 좁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좁은 마음. 그리고 타다나무 불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상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바로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자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돼. 그 자가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뭐라 부른다고?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아버지의 단계로 깊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로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못되게 하고 선인이라고 해서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와 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해와 비. 비를 어려운 자에게 내리고, 해와 비는 자연적인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분, 하는 행동에 따라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악인이라도 그에게 그가 노력하면 잘 되게 해주고, 악인이라도 어려운 자가 아니라도 그에게 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저런 분에게 어떻게 저런 걸 맡겨주죠.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참 기가 찬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런 목사에게 저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큰 교회 주시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목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목사가 아닌데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큰 걸 맡겨주실까? 사모는 더 사모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기꾼 같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오늘 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해와 비를 그들에게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은 하나님 복이에요. 자, 그리고 46절과 47절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세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 세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세리도 똑같이 한다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오늘 여기서 인생의 밑바닥에 그들이 여러분 가장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가장 원수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세리, 이방인이에요. 이것은 원수예요, 원수.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대상 부류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이 46절과 47절을 통해서 자, 천대 멸시받는 세리와 이방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똑같아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자면 그냥 똑같아. 너가 차이가 하나도 없다. 너희가 믿는 열심은 거짓 열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48절에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5장 전체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가 뭐냐? 자, 너희도 온전하라는 나를 비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자아가 온전히 죽은 자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팔복의 사람의 참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모습. 자아가 죽은 자만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는 얘기는 자아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팔복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람이란 것이, 이런 자가, 이 온전하신 자가 뭐 할 수 있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방할 자아가 없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시절에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 자, 죄송해요. 경상도 사투리가 쉐리 많이 죄송해요. 자,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말아 기도하라.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세상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요, 이것이 뭐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망감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나는 너무나도 미비해서 오히려 근접하기가 너무 더 어려워서. 여러분 산이 너무 높으면 뭐 하죠? 에이씨 안 올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올라가? 그냥 지레 접어버려.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친절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용기를 가지시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여러분 온전한 자라고 자기를 뭐 하지 않더라고요.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십자가에 그가 못 박아 죽였고 날마다 자기는 죽는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한 일은 잊어버려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못한 것은 무조건 잃고 잘한 것도 무조건 잃고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완전히 안 잡았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뭐하면서 살아라고.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사용하면서 바울과 다르게 나는 완전한 자다 말하는 그들이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거짓말쟁이며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 만났습니다. 자기가 완전하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13권이나 보면서 사도 바울과 그가 뭐하고 있죠? 다르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로 이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목사 철저한 중심적인 교회들은 그 목사를 향하여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만희가 와서 완전한 우리의 목자라, 완전 계시의 종이라고 막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뭘 얘기하냐?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는 것은 바울과 뭐하고 있죠? 정확하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뭐라고? 완전하고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그들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영혼 사냥꾼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 거짓말장님. 그것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두 정인 중에 자기를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장소 대여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 빌리로 갔는데, 수련의 장소로. 근데 그 원장 중에 한 사람이 떡 넣어대면 저보고 나는 두 정인, 요한계시록 10장에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 중에 한 사람이다. 자기가 정인이래. 정인. 제가 키가 막혀가지고 두 정인은 1261만 예언하다가 죽는데, 순교 당하는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사람 죽었다는 거 뉴스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두 정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못하고요. 다
거짓말이란 것이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높아지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말이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많이 되셨죠. 제가 새벽 3시 반까지 밤을 꼭 새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5시에서 7시 반까지 자다가 2시간 동안 눈 알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멍멍하니, 요 서기까지도 얼마나 사람이 멍멍하니 이 예배 인도가 되겠나 오늘 싶었는데 주의 은혜로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건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능력의 이름 만물의 주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노래하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우리 각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